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1장 9절로 11절부터 해서 몇 곳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먼저 9절부터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문설 주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어서 17절로 20절을 읽겠습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아멘. 시편 말씀 51편 18절 말씀입니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아멘. 신약의 말씀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한번 더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은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보내는 서신서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신약의 서신서를 우리가 읽을 때는 이것이 읽는 나 개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일 뿐 아니라 교회에 주시는, 내가 속한 신앙 공동체에 주시는, 곧 나일 뿐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2장 앞부분에 13절 앞부분의 1절부터의 내용은 케노시스 기독론의 중심이 되는 구절 말씀입니다. 케노시스란 말은 이제 비우다라는 뜻인데 소위 비움의 기독론이란 뜻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기독, 그리스도에 대한 신학적 이론이죠. 내용은 이렇습니다. 2장 앞부분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근본 하나님의 본체, 곧 하나님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자기를 비워, 이게 이제 케노시스란 그리스어를 쓰죠. 케노시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에 하나님이 이 예수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곧 부활하게 하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존재들이 그 앞에 무릎 꿇게 하셨다. 2장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연결되고 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이루라. 예수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 위에 사람으로 오셨고 죄 없으신 몸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셨고 그 다음에 부활하셨습니다. 곧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세우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의 모든 조건이 완성되었고 이제 우리가 택함을 받아 그 구원의 길에 들어선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구원의 길이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두렵고 떨림으로 그 구원을 이루어 가라는 바울의 빌립보 교회를 향한 간절한 당부이지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13절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교회 안에서 그리고 지금 내 안에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work. 너희 안에서 일하시는 분,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왜 하나님이 교회 안에서 그리고 내 안에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가? 하나님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NIV 영어 성경에는 His good purpose, 그분의 선한 목적을 위하여 일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킹 제임스 버전을 보면은 His good pleasure, 그분의 선한 기쁨을 이루시고자 일하시고 역사하신다. 어디서? 우리 안에서, 공동체 교회 안에서, 그리고 내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길에 들어선 성도는 자신 안에, 지금 내 안에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늘 인식해야 합니다. 성도인 우리들이 세상 사람들과 사는 모습이 사실 크게 구별되어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그리고 내 안에 내 삶에 일하시고 계심이 분명하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24시간 인식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인식 여부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일하십니까? 말씀드린 바대로 그분의 선한 즐거움을 위해서, 그분의 선하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 안에,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일하신다는 겁니다.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신 즐거움,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뭘까요? 바로 앞에 나온 것처럼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녀가 구원을 이루어가도록 일하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녀 곧 나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이 구원받도록 하나님이 내 안에서 우리 안에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구원받게 하시고자 일하실 뿐 아니라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도록 일하시며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 세계가 회복되고 완성되는 것을 위하여, 이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선하신 목적이고 선하신 즐거움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핵심되는 주제로 들어가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이 선하신 목적을 위해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데 어떤 방식으로 일하시는가? 어떤 스타일로 일하시는가? 이것을 오늘 좀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주제의 첫 번째입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13절에 보니까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성도 개인인 나의 마음에 소원을 일으키세요. 더 나아가서 공동체, 신앙공동체 안에 소원, 갈망, 원함을 일으키신다는 겁니다. 내가 뭘 하고 싶다. 뭔가 되고 싶다. 또 뭔가를 이루고 싶다라는 그 간절한 마음이 내가 좋아서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일으키신다는 거죠, 소원을. 그리고 교회 안에서 그렇게 소원을 일으키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소원을 둔다는 표현이 NIV 영어 성경에는 to will and to ac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뜻을 갖게 하시고 의지를 세우시고 그리고 그 의지를 통해서 활동하게끔, 일하게끔, to act, 행동하게끔 하신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당신의 선하신 목적, 그 선하신 기쁨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녀들 안에서, 교회 안에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십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의문이 듭니다. 그럼 내가 생각하는 모든 소원, 내가 하고 싶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일으키심인가? 하나님의 뜻인가? 그렇지는 않겠습니다. 전제 조건이 있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의 선하신 기쁨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떤 방탕함이나 사기를 쳐서 돈을 뺏거나 이런 욕망을, 이건 이제 소원이라기보다는 욕망이죠. 육신의 욕망인데 이런 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주신 소원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더러운 욕망을 소원이라 여기고 이걸 붙잡고 이거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은 없을 겁니다. 자, 하나님이 당신의 선하신 목적, 곧 나의 구원과 세상의 구원과 피조세계의 완성, 창조의 완성을 위해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바 그 방법은 첫째가 소원을 일으키신다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내 안에 뭔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to make God smile, 하나님을 미소 짓게 하기 위해서 내 안에 뭔가 이렇게 열망이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공동체적으로 뭔가 이 바람이 막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위안 공동체에 관련해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새겨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그 소원, 그 원함, 또 그것을 위해서 행동하는 것, 이것이 꼭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니까 어떤 교회 관련한, 기독교 관련한, 예를 들면 우리 아들을 목사로 만들어 주십시오, 뭐 이런 소원, 우리 아들이 선교사 나가면 좋겠어, 우리 딸이 의사가 돼서 가난한 나라에 복음을 전하면 좋겠습니다, 이런 소원만 하나님 주신 소원인가? 예, 물론 그렇게 직접적으로 선교나 복음 전파 또 사역에 연관되는 그런 갈망, 바람도 우리에게 허락하시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교회만의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기독교 안에 제한된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교회의 하나님이실 뿐 아니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만유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만유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청년이 난 요리사가 되고 싶다. 막 그 요리에 관심이 가고 뭔가 이렇게 새로운 요리를 보면 막 하고 싶고 자기도. 그래서 요리 학교로 막 유학을 가기도 하고 그러죠. 그러면은 그가 요리사라는 직업을 갖고 그 일에 몰두하는 것과 하나님의 기쁨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상관이 아주 깊게 있지요. 왜? 그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의식하기 때문에 자, 요리를 열심히 공부하고 배우는 과정에서 힘들 거 아닙니까? 어려울 거 아닙니까? 좌절할 때도 있겠죠. 그때 그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겠죠. 때로는 붙기 어려운 시험인데 정말 하나님의 기적 같은 도우심으로 시험에 붙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의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 감격이 있어서 크게 생기겠죠. 기적을 경험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더 주목하게 되지 않습니까? 기적은 기적 자체도 의미가 있지만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기 때문에 의미가 더 큰 겁니다. 그래서 그는 점점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의사가 되고 싶다. 예, 물론 처음에는 의사라는 직업이 세상에서 존경받고 또 돈도 많이 벌고 전문직이고 그래서 되고 싶은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소원이 아니다라고 하면 안 됩니다. 왜? 그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가 의사가 되기 위해서 준비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인내하는 중에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얼마나 자기를 사랑하는지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의사가 쉽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아주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노력해야 되잖아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그를 다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이 깊어지고 그래서 그가 의사가 됐어요. 환자 하나하나를 살피고 치료하면서 그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것들을 향하고자 하겠죠. 여러분, 생명을 살린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잖아요. 돈이 없어서 살릴 수 있는 환자를 세상 병원들은 돈 때문에 내버려 둘 때가 있지만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 의사들은
자기의 돈을 들여서라도 그 사람을 살리려고 하겠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환자가 이 의사 안에 있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겠죠. 복음이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세상의 모든 직업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이걸 이제 일찍이 켈빈 목사님은 직업 소명설이라고 신학적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뭐 법조인, 언론인 마찬가지입니다. 과학자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나의 일과 직업과 장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모든 나의 이 삶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목적, 선하신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도구요, 과정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요, 성도인 것입니다. 꼭 목사나 어떤 선교사가 돼야지만이 하나님이 주신 소원이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비성서적인 가치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이 주신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고군분투하는 중에 이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어떤 또 즐거움이 그 안에 이루어집니까? 예,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자녀가 성장하는 하나님의 즐거움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성숙하기를 원하세요.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 얻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구원을 이루어가라고 12절에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너의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라. 이루어간다는 건 결국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sanctification, 성화의 과정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화는 교실에서, 온실에서 이루어지지 않아요. 성화는 들판에서, 광야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인격과 또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따라가고자 하는 제자됨의 열심은 광야 생활의 고통 가운데서 우리에게 얻어지는 근육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가 하나님 주신 소원을 따라서 뜻을 정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행동하는 과정에서 겪는 모든 어려움 속에서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래서 점점 그 영이 깊어지고 믿음이 깊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믿음의 성장, 영적 성숙, 성화의 삶을 이루어가는 것을 즐겁게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우리 안에 소원을 두시는 이유는, 하나님은 손과 발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입이 없으세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사람들을 안아주고 섬겨주고 도와주고 말해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누구를 통해서 하세요?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녀들을 통해서 그 일을 하세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직업을 갖고 있든 어떤 위치에 있든 간에 설사 그가 직업이 없고 세상에서 실업자라고 표현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하나님은 그를 붙잡고 그와 함께 일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꼭 직업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안에 소원을 두신다는 거예요. 오늘 구약성경 사무엘서에 나오는 한나의 이야기가 아주 쉬운 설명이 될 수 있어서 제가 택했습니다. 너희의 안에 소원을,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가 이 사무엘상 1장에 잘 나타납니다. 자, 여러분이 알다시피 한나라는 분은 지금부터 약 3,000년 전 지금의 이스라엘 땅에 살았던 여성이죠. 그 남편의 이름은 엘가나라는 분인데 남편의 사랑을 많이 받고 부부관계가 아주 좋은 분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임신이 안 돼요. 잉태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런 게 벌써 한 세대 전만 해도 심했죠. 결혼했는데 애가 안 생기고 그러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 조선시대에도 그랬는데 여유가 있는 집안은 이제 두 번째 부인을 들이잖아요. 여기 사무엘서에 나오는 엘가나도
아마 본인이 원했다기보다는 그 집안의 뜻에 따라서 두 번째 부인을 분인나라는 여성을 부인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분인나는 이제 그 집안의 서열상 한나가 첫째 부인이고 분인나가 둘째 부인이잖아요. 그래서 첫째 부인이 형님이고 더 권위가 있잖아요. 그런데 분인나가 애를 낳은 후에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애를 한 명 낳고 두 명 낳고 아들 낳고 딸 낳고 하면서 점점 분인나가 한나를 대하는 태도가 애도 못 낳는 게 뭐야? 이러면서 이제 멸시하는 태도를 갖게 된다는 거죠. 죄인인 인간이 흔히 나타낼 수 있는 모습입니다. 한나는 그래서 너무 힘들었죠. 한나에게 그래서 정말 소원이 생겼어요. 소원이 뭐예요? 아들 낳게 하소서. 이게 소원이 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한나 안에서 일하시면서 한나에게 주신 소원이 된 거예요. 아주 사적이고 아주 인간적이잖아요. 아들 낳게 하소서. 아들 하나 주소서. 근데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이 되는 거예요. 한나에게서 아들을 낳는 것은 인생이 걸린 행복이 걸린 중요한 문제였어요. 그 아들을 낳고자 결정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계속 강구하겠죠. 매년 한 번씩 실로, 그 당시는 이제 성소가 실로에 있었는데 엘가나가 부인들하고 애들하고 같이 실로에 가서 제사를 지냅니다. 한나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엘가나는 더 많은 재물의 몫을 한나에게 주곤 합니다. 그런데 한나는 입맛이 없어요. 왜? 분인나가 자꾸 박박 긁어요. 애도 못 낳는 게 뭐 이러면서 막 긁어요. 그러니까 너무 억울하고 막 원통해서 한나는 밥맛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을 안 먹고 있으니까 남편이 걱정스러워서 왜 밥을 안 먹느냐 하면서 이제 위로해 주지만 한나에게 위로가 되지 않지요. 어느 날 그 실로에 있는 중에 한나가 그 성소에서 기도를 드리고 있었어요. 그 당시 제사장은 엘리라는 분이었는데 나이가 많고 좀 이렇게 비둔하고 영적으로 좀 둔감한 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엘리가 이렇게 앉아가지고 한나가 기도하는 것을 보고 있자니 한나가 이렇게 중얼중얼 기도하는데 소리가 안 나요. 한나는 왜 소리를 안 내고 이렇게 중얼중얼 기도했을까요? 소리가 나면은 북받쳐 올라서 통곡할 것 같으니까 억제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으로 둔감한 제사장이 엘리가 봤을 때 저 여자가 취한 여자구나 이렇게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갖고는 대뜸 하는 말이 네가 언제까지 취해 있겠냐. 포도주를 끊어라. 막 이렇게 야단을 쳤어요. 그러니까 이 한나가 기가 막히잖아요. 자기는 지금 너무 답답하고 원통하고 화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인데 제사장이라는 분이 자기를 잘 알지도 못하고 막 이렇게 알코올 중독자 취급을 하니까 아마 보통 사람 같으면 뚜껑이 열렸을 거예요. 이런 말 뚜껑 열린다고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근데 한나는 예의를 알고 겸손한 사람이었죠. 아무리 화가 나도 제사장 앞에서 이렇게 소리를 높일 수는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조곤조곤 설명을 드렸어요. 오늘 보면 사무엘상 1장에 그 얘기가 나오죠. 나는 마음이 힘들고 원통함이 많은 사람입니다. 이러면서 자기가 왜 이렇게 조곤조곤 기도할 수밖에 없는지를 설명을 하니까 제사장 엘리가 듣고 보니까 자기가 오해했어요. 미안하잖아요. 그래가지고는 엘리가 축복 기도를 해줍니다. 뭐라고 기도하냐면요. 엘리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기도해요.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제사장의 1:1 축복 기도를 받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흔한 일은 아니죠. 엘리가 자기가 오해한 것이 미안해가지고 이제 어떻게 이렇게 기도를 해준 거예요. 그런데 한나는 이 엘리 제사장의 기도를 믿음으로 딱 붙잡았어요. 18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옛날 성경에 수색이 없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아들을 갖고 싶다는 아주 인간적인 소원을 일으키셨어요. 근데 그 소원이
이루어지기가 쉽지 않잖아요. 계속 고난과 원통함과 억울함 속에서 한나가 포기하거나 또는 막 정도를 넘어서서 싸우거나 그러지 않고 신앙 안에서 인격을 지키면서 버텨낸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이 주신 그 카이로스를 붙잡은 거예요. 제사장의 축복 기도를 받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한나는 그것을 믿음으로 취했어요. 그러나 신기하게도 마음에 평안함이 임했다고 성경이 되어 있습니다. 얼굴에 근심빛이 없더라. 여러분, 사람이 마음에 일단 평안함이 오면은 거기서부터 일이 이루어지는 건 줄 압니다. 상황이 바뀐 건 없지만 여전히 분인나는 자기를 조롱하고 여전히 남편은 뭔가 자기의 마음에 시원하게 행동하지 않고 그런 상황에서도 마음에 평안이 왔다. 얼굴에 근심이 사라졌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제 그 다음에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남편과 동침하고 바로 잉태를 하는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한나를 생각하신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나는 소원을 이룬 것입니다. 한나가 소원을 이루는 과정에서 한나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했겠죠.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제사장의 기도를 받았고 신기하게 그 기도를 받은 순간 마음의 근심이 사라지는, 이거는 뭐 어떻게 사람이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죠. 그리고 남편과의 하룻밤을 통해서 오랫동안 생기지 않았던 애가 그때 딱 들어선 겁니다. 한나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이 순간에 얼마나 더 크고 깊어졌겠습니까? 그래서 한나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됐고 하나님 앞에 성장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제 한나가 낳은 아들이 그래서 누구예요? 사무엘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누굽니까? 마지막 사사로 불리는 분이고 이스라엘에서 소위 킹메이커의 역할을 했던 그 국가 제사장인 분 아닙니까? 초대 이스라엘의 왕인 사울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기름 부어 세웠고 사울이 하나님을 떠나자 두 번째 이스라엘의 왕인 다윗을 10대 후반인 다윗을 찾아가서 성령 인도하시 가운데 찾아내서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웠던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구현할 하나님의 세우시는 왕을 실제 현실 속에서 만들어가는 역할을 한 사람이 소위 킹메이커가 사무엘이었어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님의 good pleasure, 그 선한 즐거움, 기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한나를 통해서 낳은 아들 사무엘을 통해서입니다. 시간이 한 30년 이상 걸렸겠죠. 원래 하나님은 그런 스타일로 일하십니다. 역사 속에서. 아들 낳는 게 무슨 하나님이 주신 소원인가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중요한 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소원은 우리가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여기 이준배 목사가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30세 신학대학원에 이제 직장 생활하다가 접고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 신학대학원에 입학했고 신대원 3년, 대학원 2년을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는 가운데 제가 이제 교회에서 전도사로 사역을 하면서 제 안에 소원이 생겼어요. 무슨 소원이냐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를 이루고 싶은 소원이에요. 그 말은 바꿔 말하면 제가 여러 교회를 사역을 하고 섬겼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교회를 찾지 못했다는 이야기도 됩니다. 정말 저는 교회다운 교회를 이루고 싶은 꿈이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신대원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한 1년 있다가 다시 대학원 과정을 들어간 이유가 그거예요. 교회사를 전공했는데 2000년 교회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교회가 어떤 교회들이었고 어디에 있었고 어떤 특성을 가졌는지를 연구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사를 전공했고 2년 동안 공부를 더 했습니다. 40대 초반에 제가 호주에서 1년 공부하고 온 후에 잠실 지역의 한 교회에서 부목사로 청년 사역을 담당하면서 5년 동안 섬겼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런 교회의 모습을 살짝 맛을 보았습니다. 제가 섬기는 청년부 안에서 말입니다. 또 성령의 사역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드러나면서 바로 이런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하는 교회겠구나라고 흥분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이제 청년부 사역을 마무리한 후에 교회를 개척했죠. 처음에 개척할 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흥하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확신했고 또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처음 1, 2년은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렇게 이루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생각과 달리 힘들었습니다. 10년 정도를 섬기는 중에 제가 어떻게 변했는지 아십니까? 마음을 비웠습니다. 내 소원을 하나님 앞에 제가 내려놓게 됐습니다. 하나님, 저는 여기까지인가 봅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교회, 하나님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제 하십시오. 저는 힘들어서 더 못하겠습니다. 하고 제가 이제 내려놨죠. 한 몇 년 전부터 내려놨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언제 교회를 클로징 할지 타임을 정확히 알려주시지 않아서 계속 끌고는 갔지요. 몇 년 동안. 그러던 중에 작년 8월에 제가 꿈을 꿨습니다. 제가 작년까지 섬기던 교회는 제 차가 카니발 9인승인데요. 그 한 대로 다 이렇게 이동할 수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근데 꿈에 제가, 어떤 분이 저한테 운전 키를, 자동차 키를 주는데 이게 버스 키예요. 대형 버스 키입니다. 45인승 대형 버스를 저한테 주면서, 목사님 운전해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처음에 나는 대형 면허가 없는데 그러다가 운전을 워낙 제가 좋아하고 또 이게 드라이빙 하는 게 제 취미이기도 해서 해보지요 하고 제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게 막 그 옛날 그 스틱 기아 있잖아요. 그 버스인데 그거를 이제 주차장에서 끌고 나와가지고 목적지까지 이렇게 안전하게 다시 주차장에 파킹을 딱 하고 뒤를 돌아보니까 사람들이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막 사람들이 막 박수 치면서 수고하셨습니다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잘한 것 같다 이러면서 이렇게 잠이 깼습니다. 그리고 몇 주 후에 그 오늘의 교회 송 장로님 통해서 유향교회 이야기를 제가 듣고 기도하는 중에 마음이 움직여서 연락을 드렸고 황 장로님이 10월 달에 저에게 전화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 잠잠히 지켜보면서 기도하였고요. 그리고 제가 처음 유한교회 와서 설교한 게 11월 달인데 그 전전날에 굉장히 제가 아팠습니다. 밤새 이렇게 복통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응급실을 가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는 차에 하나님이 제게 시편 51편 말씀을 계속 떠올려 주셔서 제가 이제 스마트폰 성경을 그걸 계속 들으면서 끙끙 앓고 있었는데 그 51편 말씀 중에 이제 핵심되는 내용은 이제 내 죄가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회개하게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51편 4절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51편 12절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13절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18절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게 하소서. 하나님은 제가 하나님 앞에 지은 모든 죄를 떠올리게 하셨고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아마도 사명을 새롭게 맡기시기 전에 정결케 하시는 과정을 하나님이 이루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이루고자 하는 꿈을 내려놓고 낙심해 있던 저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이룸으로 내 인생이 보람이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 나는 이 자체로도 즐겁고 감사하다. 내가 속한 가정이 교회고 또 내가 어떤 곳에서 어떤 일을 하며 살아가든지 내가 목회를 안 하고 택시 기사를 할 수도 있고 또 농사를 지을 수도 있지만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실 수 있다라는 회복의 마음이 있었기에 구원의 즐거움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을 새롭게 부어주셨고요. 그런 후에 예루살렘 성을 쌓게 하소서라는 이 다윗의 기도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기대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날 주일날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 얼굴을 보면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날 아마 제가 그 복통 때문에 점심을 밥을 못 먹고 장로님들하고 죽을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그때 이 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이 꿈에서 보여주신 버스가 여기구나 라는 마음의 생각이 들었지만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하고 혼자서 그렇게 간직하고만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교회를 이루고자 하는 소원, 제가 30대 때 하나님이 제게 주셨던 그 꿈을 저는 포기했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저에게 이곳 유향교회로 연결시켜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 10년간 철저하게 힘듦과 어려움과 좌절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는 목회자 혼자서 이룰 수 없음을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21세기 이 시대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경적 교회의 모델을 목사의 혼자만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고, 같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를 이루고자 하는 그런 꿈을 꾸는 헌신되고 준비된 평신도 동역자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꿈을 요즘 갖고 계십니까? 어떤 마음의 소원이 있으십니까? 목사님, 제 나이가 몇인데 소원이 있겠습니까? 그냥 노년에 손자들 재롱 보고 안 아프고 살다 가면 되지요. 예, 솔직히 저도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평안한 노년을 꿈꾸고 바라지요. 그렇지만 또 세상 사람들도 왜 트로트 어떤 가수가 그러더라고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이런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상적인 바람 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게 혹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원이 아닐까? 라고 여겨지는 것들이 여러분 안에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과 뜻을 위해서 내 안에 이걸 하고 싶다라는 그런 소원이 지금까지 여러분 안에 있었고 또 지금도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지요? 예수를 주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고백하시며 지금도 그렇게 살고 계시죠? 오늘도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이 유향공동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시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또 이 공동체 안에 어떤 to will, 어떤 뜻을, 바람을 갖게 하셨고 또 to act, 그 바람이 이루어지도록 행동하는 그런 모습을 주셨을 겁니다. 각자마다 그 내용은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그런 마음으로 지난 7년을 여러분이 함께 걸어왔고 또 이제 저와 이렇게 함께 만나게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를 이루고자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먼저 우리들이 교회다운 교회를 누리는 것이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 다음 세대에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물려주는, 전해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다면 이 불신앙의 시대, 사람들이 진정 하나님이 드러나는 교회를 찾아다니는, 교회다운 교회를 찾아보게 되는 이때에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야 라고 자기 교회를 담대하게 소개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21세기 이 시대에 하나님의 꿈을 이뤄가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무조건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잠잠히 함께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시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함께 느끼고 고백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어깨동무하고 가다 보면 어느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이룰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함으로, 어떤 분들은 가르침으로, 어떤 분들은 물질의 헌신으로, 어떤 분들은 섬김의 리더십으로, 어떤 분들은 시간의 헌신, 봉사의 헌신으로 각자가 받은 은사와 힘대로 조화를 이루며 의한 공동체를 섬기는 중에 마침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꿈을 우리들을 통해서 우리 세대 그리고 다음 세대에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